오늘 제목이 현장 홀리메이슨 전쟁이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영적 지도자로서 내적 생활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벌써 고린도전서를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를 쭉 1장부터 16장까지 같이 인도를 받아오면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많이 좀 점검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질서를 많이 좀 잡아 나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상황들, 나타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점검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에 세워놨던 그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걸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얼굴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좀 짐작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를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생업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전도자이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공장을 좀 지나가게 되겠죠. 우리로 표현하면 공장이라고. 공장에 지나가다 보니까는 천막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만드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 하필 거기에 이제 누구였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이 한 가정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겠죠. 일을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죠? 천막을 작업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하겠죠.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다. 율법에 충만한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다메섹도상에서 가는데 전과 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잘멸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인생의 완전히 흐름이 바뀌고 메시지가 바뀌고 교회관이 바뀌고 그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속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은 나의 참 왕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참 왕이 되시구나. 이 비밀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이 뭡니까? 우리 말하면 그 회사가 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고 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앞서간 그런 지역입니다.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와 헬라 정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앞서가요. 문화다, 모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데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각자가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달라요.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들 또 믿어지지 않은 부분들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성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식을 쭉 이제 듣는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이제 누가 이걸 얘기를 하느냐면은 14절부터 쭉 한번 볼까요?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또 보드나도와 아가이고 온 교회를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아주 깊이 알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쭉 쓴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5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 홀리메이슨 전쟁인데요. 제목이 홀리메이슨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뭘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소신이 아닌 오직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남자답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남자답게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용기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강건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에 우리가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강함은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한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뭐라고요? 사랑으로. 그래서 16장 13절에 14절에 모든 일을 하되 뭡니까? 사랑으로 하라. 그 사랑이 바로 뭡니까? 친구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렇지만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16장을 보면은 이제 연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하면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성미도 될 수 있고 옛날에는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쌀도 갖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헌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개인과 교회가 서로 뭡니까? 소통하고 교제하는 데 쓰이기 위해서 바로 연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의 그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소통하기 위해서 또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이 연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그런 의미로 연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스데바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가야에서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첫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함께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그는 부도나도와 또 아가이고와 함께 고린도교에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줬던 편지를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 17, 16장을 짧게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의 우선순위를 항상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우선순위가 항상 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을 다니죠, 그죠? 또 공부를 하게 되어지죠. 또 많은 친구들 또 만나게 되어지죠. 또 뭡니까? 세상의 문화에 깊이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대학생들. 또 뭡니까? 또 직장생활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대학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삶에 대한 그런 어려움, 또 갈등을 많이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께서 나는 왜 안 될까? 때로는 스스로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 홀림에서 전쟁을 하라, 또 영적 지도자로 내적인 생활을 하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저는 393 기도 하지만은 실제 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매일마다 여러분께서 매일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뭐냐면은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스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정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끊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오장육부 세포 하나하나 속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충만케 해달라고. 이걸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그죠?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매일 하면 좋지만은, 그죠? 매일 하면 좋지만은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1분의 시간, 5분의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 기도를 저는 합니다. 어쩔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졸릴 때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눈이 감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 눕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혀 그 누구에게도 내가 다른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그 시간을 꼭 갖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 환경, 모든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회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리가 딱 잡혀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쉽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어제 이 목사님께서 핵심 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남산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제 이 목사님 설명하셨어요. 서론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구원 다음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께서 일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친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기도도 달라집니다.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미래하고도 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모르면은 3단체에 심부름하게 되어지고 곧 사탄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플랫폼입니다 라고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선순위가 항상 내가 육신에 매여 있느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육의 사람은 끊임없이 여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끊임없이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직의 성고를 깊이 암송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혼미케 만들고 미혹해 만드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 자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정죄케 만드는 악한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불신앙이 꺾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흑암 세력이 꺾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한 것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청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 나는 우선순위를 항상 두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기도의 깊은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기도의 힘이. 그런 모든 것에서 바로 뭡니까?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내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 홀리메이슨으로서 현장의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데, 이게 세팅이 안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홀리메이슨 전쟁을 하고 내적인 깊은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받아도요, 내적인 생활이 정리가 안 돼버리면요, 저 인간 왜 그래?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저렇게 훈련 받다면 저 인간 저렇게 안 되나? 내 영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관리가. 내 우선순위가 항상 여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에.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에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사람 모든 것이 다 육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영과 육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여기에 대한 증인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6입니까? 0입니까? 그죠? 눈에 보여지는 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자신의 내적인 생활을 깊이, 그죠? 여러분께서 우리 스스로가 자리를 딱 잡아야 되겠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 신세였습니다. 낯설고 정반대 그 법을 가진 바벨론에서 반대의 그 규율과 또 법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또 폭력과 우상 숭배가 난무한 그런 중에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그의 내면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죠? 우리는 방법과 함께 눈에 안 보이는 숨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령 제자 훈련 또 전도 훈련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내적 훈련이 안 되어져 버리면 실패가 됩니다. 그죠? 나 전도사야, 나 조사야, 전도인이야. 그죠? 위치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삶과 그 영적인 상태를 딱 들여다보면 너무 많이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내적 훈련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께 나가는 이 비밀, 그죠? 그리스도를 늘 발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영적인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또 안테나, 그 언약, 그 내용 붙잡고 있어도요, 내가 내적인 그 깊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무늬만 플랫폼 되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면에 깊이. 그래서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처음이거든요. 마지막에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제가 뒤돌아보니까는 하나님은 저의 내면을 많이 쌓도록 하셨구나. 내면의 훈련을 많이 하셨구나 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내면의 그 영적인 육에 매여 있는 내 상태, 그러면서 그걸 자꾸 영적으로 바꿔나가는 그 내적인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는 거, 그리스도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죠? 그렇다면은 내적인 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죠? 우리의 동기. 그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중심입니다. 깨끗한 중심. 그 깨끗한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동기가 되고 깨끗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학 청년들의 인생, 그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 한 번밖에 없는 젊은 세대 그 시기, 우리 대학 청년들 지금부터 내적인 그 힘, 내적인 그 깨끗함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다면 나의 육의 상태가 자꾸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무한한 뭡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 대제사장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또 사람 앞에서 현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작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분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상처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형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데 또 없냐? 물으니까는 이새가 저 막내가 있는데 볼품 없습니다. 데려와 봐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딱 본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뭡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지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관장에 구하니. 뭡니까? 다윗의 중심을 받고 뭡니까? 다니엘의 그 중심을 보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지 뭡니까? 언약의 중심을 딱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의 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완전히 그 중심을 하나님이 딱 보신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뭡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을 우리 청년들이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깨끗한 중심, 그 속에서 힘이 생기고 그 안에 우리가 진짜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죠?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한다고요? 바로 채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현장 홀림에 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 내적인 그 중심에 이 오직 그리스도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깨끗한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참된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겸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적인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막 무조건 꼬시꼬시 그 구신거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온유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길들여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결혼해서 막 자녀들 세상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영적인 엘리트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안 집어넣고 세상적인 거 자 한번 네가 대통령이 될지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한번 해보자 밀어붙여 보세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바로 막 갑니다. 제일 먼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 깨끗한 중심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길들여진 그 중심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뭡니까? 홀리메이슨 전쟁에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 앞에서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자꾸 나타내, 그게 교만입니다. 그죠? 다니엘서 2장 27절과 30절에 박사나 술객은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가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래서 겸손하게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깨끗한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교만은요 완전히 뭔지 아세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교만한 자를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차분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한 분야를 내가 하고 있는 업의 분야를 지속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단의 애용물이고 둔탁하게 하는 독이 되어지고 타인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불의한 요인, 그죠? 사단은 교만한 자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산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무엇으로 여러분들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멋있게 꾸민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 봤을 때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죠?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얼마만큼 이 믿음을 여러분이 딱 마음의 중심에 깨끗한 그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어떤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여기에 답을 딱 가진 자, 이때부터 뭡니까? 분명한 영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우리 대학 청년들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디든지 기대를 딱 하고 계셔 보세요. 어떤 기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그게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뭡니까? 그냥이 아니라 잘 훈련된 자입니다. 그렇죠? 훈련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훈련된 바로 일꾼입니다. 그게 홀리 메이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고린도전 16장은 홀리 메이슨의 그 역할을 했던 명단이 쭉 나온 것입니다. 메이슨은 건물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홀리 메이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사람을 말합니다.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바로 70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내적인 생활, 내적인 힘을 가진 자가 바로 홀리 메이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개척한 홀리 메이슨이었습니다. 브리스가가 정식 이름이며 브리스길라는 바로 예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낭중지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고 또 다락방에서 많은 정치적인 문제가 왔었지만은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이 있고 오직 전도할 사람만 남았습니다. 낭중지추, 그죠?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은 삐져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든 생각을 그죠? 뭐라고?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누가 호흡 안 합니까? 다 하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제 393을 놓고 깊이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들숨과 멈춤과 그리고 뭡니까? 날숨이죠. 이걸 가지고 393을 깊이 적용을 해보시 바랍니다. 홀리메이슨은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3가지 전략이 무엇이냐? 우리 대학 청년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좌의 이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항상 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를 보좌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서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누렸던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래서 현장 가보면 문제가 항상 있고 문제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뭡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건이 터지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판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가능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천사를 보내시고 세계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화 되도록 미리 맞추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에 바로 작품이 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에서 지교회입니다. 그렇죠? 다락방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현장입니다. 팀사역은 제자를 찾고 치유하는 현장입니다. 바로 뭡니까? 내적인 것이 정리가 안 되고 중심이 다른 것으로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자꾸 바꿔주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미션홈은 제자를 세우고 확립시키는 현장입니다. 그죠? 이걸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전문교회는 전문인을 세우는 현장입니다. 지교회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역을 펴기 위해 교회와 현장화, 바로 현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에 늘 매여 살게 됩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이런 말하고 누가 저런 말하고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늘 영적인 것에 여러분께서 모든 중심을 두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대학 청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홀리메이슨의 전쟁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적인 생활의 깊은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